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3장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선 첫 번째 내용이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런데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러 교회를 다니지? 일요일날 할 일도 많고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은데 저렇게 저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듣는다고 하고 왜 저렇게 살지?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그렇게 알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그러는 줄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갖다가 부러워하게 되겠죠.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네들과 똑같이 그냥 취급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장래에 될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일이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장래일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호연히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입을 줄을 안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 몸을 입게 될 것을 갖다가 볼 것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장래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살면 헛되다고 생각을 하죠. 왜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면 천국이 어딨냐, 또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지옥이 어딨냐, 그냥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만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 드러났을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정말 놀랄 일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볼 수가 없으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이는 이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이 세계도 사실 시간 지나면 다 안 보이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없어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는 있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 이게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장래일을 갖다가 소망하는 사람은 장래일에 대해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게 되느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연단을 하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운동도 하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몸이 게을러져 가지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규칙적인 삶도 안 살게 되고 자꾸 게을러져 가지고 이렇게 뭐 살도 찌게 되고 이러면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운동을 좀 해야 될 텐데, 살을 좀 빼야 될 텐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기 위해서 걱정한다 이 말이죠. 지금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운동을 안 타가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내일서부터, 아니야 지금서부터 하고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또 그러다가 또 게을러지긴 어쩌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또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깨끗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잖아요. 바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욕을 하고 단순히 이런 죄 안 짓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깨끗하게 하게 된다는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계속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것까지가 바로 3절까지 내용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항상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 그 다음에 4절서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는 왜 나타나셨는가, 이 땅에 왜 나타나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다 멸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내용이 4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사람은 항상 불법. 이 법도를 정직하게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게 불법이거든요. 불법은 사람들이 무슨 세워놓은 그런 법을 갖다가 안 지키는 것,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삶. 죄를 짓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추구해 나가요. 계속. 그런데 그건 아주 나쁜 짓이죠. 그래서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죄를 없애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아, 죄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즉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가장 근원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 도덕보다 더 우월한 그런 도덕, 그야말로 기독교 윤리를 자꾸 닦아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죠.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아가시잖아요. 이제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처럼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다? 누가 범죄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죄에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안 믿는 자. 그래서 시편에서도 죄인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악인들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그래서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나타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려고. 다 하나님께 부르시려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전 시간에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도
마귀의 일이 갈수록 더 성한다면, 그죠? 마귀가 우리에게 더 악한 일을 갖다가 더 많이 하게 한다. 악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렇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빛으로 나아가고 싶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조금 하나님을 조금 멀리 한 것 같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빛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왜 드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범죄하는 것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갖다가 자꾸 멀리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 요한 1서에서 시작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 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에 거하기 위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가려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진 것을 갖다가 완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얻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빛으로 나아가서 죄를 더 지려고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악인들이 어느 때를 기다리냐? 밝은 대낮, 사회가 안정된 사회, 악인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회를 바라냐면 혼탁한 사회. 그래서 자기들이 악한 짓을 해도 자기들을 갖다가 잘 모르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잘 되고 민도가 높아지고 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악인들이 싫어요. 그때는 악인들이 함부로 설치지 못하니까. 그럼 어느 시대를 좋아하느냐? 부정부패가 막 들끓는 때. 그리고 백성들이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악의 다툼하고 미워하고 이러는데 악인들이 얼마나.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서로 사랑해가지고 이웃집을 돌아보고 막 그러면 그 동네에는 함부로 도둑들이 못 긁죠. 서로 사랑하고 막 돌봐주고 이러는데 도둑놈이 어떻게 함부로 남의 집을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 서로 막 자기만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지도 않고 이러한 동네는 도둑들이 활동하기가 좋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왜 범죄치 못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범죄하지 못한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래서 둘로 쫙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쫙.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씨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소망을 가지고, 장래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마귀의 자녀들은 불법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의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치를 않아요. 자꾸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치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항상 이게 이제 제가 이럴 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네, 우리가 다 되었다는 뜻도 아니고 지금 완전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애굽 땅을 계속 소망하고 있느냐? 방향성이에요.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어둠에 있는 것이 좋으냐? 방향성이에요. 깨끗하게 하려고 마음을 계속 쓰고 있느냐? 더러운 곳으로 자꾸 마음이 쓰이거든요. 방향성.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식물을 보면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식물이 계속 이렇게 기울어지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있어도 이 식물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그대로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걸 이렇게 딱 보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잘 자라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해가 여기서 쪄요. 해가 이렇게 여기서 비치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죠. 이렇게 기울어지죠. 왜 그러냐면 빛을 따라가거든요. 빛을. 성도들의 삶이 그렇죠. 그래서 다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자.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표대가 없습니다. 표대. 어디가 표대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빛을 따라서 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자꾸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과 똑같은 겁니다. 안 돼도 마음에 또 안 하게 되면 그래도 한 번 해야지 하고 나가서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러면 어제까지는 10번 했어도 오늘은 조금 11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꾸준히 할 수도 있고, 조금은 띄엄띄엄 하더라도 계속 마음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럼 죄를 짓지 않고 뭘 하느냐?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씨가 없고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왜 살인이 왜 나오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죠.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즉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형제, 그 형제를 죽였다.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즉 마귀에게 속하였고, 그 아우의 행위는, 즉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살인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살인자죠. 자, 그래서 지금 12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 마귀의 일은 뭐냐면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건데 형제를 미워서 죽이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하는 내용이 바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이제 20절까지가 세상이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죠. 하나님이 있다 하고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죠. 그러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진실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나 세상에서 별로 미움받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받고 죽었잖아요. 왜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뜻을 따랐으면 안 죽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영웅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임금을 원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임금을 원하셨냐면 로마가 그 당시 유대인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냐면 로마를 갖다가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세상에서 최고 가는 나라로 세우는 왕. 백성들은 그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이 세상은 내가 온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서 로마와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와 싸워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독립투사가 돼가지고 로마를 막 무찌르고 잘못된 사회 부패 한 지도자들을 갖다가 다 막 멸망시키고 이럴 줄 알았는데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못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잡혀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지금도 12령 터진 천사들을 불러다가 꽉 다 몰살시킬 수가 있어 내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제일 앞장섰던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바라요. 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힘들 거예요. 우리 저보다. 왜 힘드냐면 수많은 성도들이 다 자기를 위해 달라고 할 거예요. 목사님 뭐고. 그런데 사실 목사님은 뭘 가르쳐야 되느냐면 이런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똑같아요. 예수님한테 유대를 독립시켜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로마 군인들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야 돼. 다 버리죠,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주셔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주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에어컨이라든가 하드라든가 이런 거 잘 팔려면 날씨가 더워야 되죠. 그런데 겨울철에 난방기라든가 두꺼운 파카 옷이 이 오리털 잠바라든가 이런 것이 잘 팔리려면 날씨가 추워야 되죠. 어떤 사람은 날씨가 더우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씨가 추우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해주도록 막 복을 빌어줘. 야, 형제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막 한절히 소원하고 막 복을 빌어줘. 그럼 막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살게 하시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이러면 싫어.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방인들처럼 제발 좀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쓸 거 다 하시고 미리 다 하시고 다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 똑같은 이런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 따라서 살다 보면 미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이 없지 말라. 그래서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나를 안 사랑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가 아니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적인 관계만 자꾸 요구한다. 그래서 사랑을 갖다가 어떤 사랑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의 뜻을 안 들어주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없다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단어를부터 하나하나 다시 정립을 해나가야 되니까. 사랑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 말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는 죽여요.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서 가짜 사랑입니다. 그것은
죽으면 끝나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잠시 잠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만족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죠. 사랑이 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거기 13장 다시 한번 보고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가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천사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천사의 소리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최고로 아름다운 소리일 거예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 해준다고 해서 좋은 소리 해준다고 해서 듣기에 좋은 소리라고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다음 2절 나오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아무리 좋아서 막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사랑은 뭘 능력이 있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뭐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사랑은 뭐냐? 또 3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막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열심히 구제해. 또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줘.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막 온갖 일을 다 해. 막 봉사를 위해서 막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엄청난 봉사를 해. 일생 동안.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저런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반대로 사랑을 가지고 천사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줘야 되죠. 그래야 유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4절서부터 이제 정의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다. 그 오래 참는 거 화내면서 오래 참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 요한 1세에서 말한 대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죠. 오래 참는다는 것이 화내지 않고 오래 참는다.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은 일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오래 참는 거죠. 이런 게 사랑이죠. 그 다음에 온유함.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이게 다 무엇과 연관되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자라나고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있으면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 무례히 행한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당당히 이런 분들 있어요. 야, 너 사랑해? 그럼 나를 위해서 나 돈 좀 줘.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주고 나 돈 주기가 어려워. 그랬더니 야, 너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거죠. 무례히 행한다. 왜 무례히 행하는 건가? 왜냐하면 사랑은 억지로 뭘 요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쭉 그냥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 그래서 무례히 행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이런 거 있죠. 이 사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이런 얘기 잘못하면은 돌팔매 맞을 얘기인데, 노사분교 있잖아요, 노사분교. 왜 노사분교가 왜 일어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장은 사원들에게 안 주려고 해요. 사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장한테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히 행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서로. 사장도 무례히 행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원도 무례히 행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세상에 노사분교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항상 노사분교가 있어야 돼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사분교가 있기도 전에 사랑은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아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야, 내가 사장이지만 나는 사장으로서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 명예를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난 좋아. 나는 1억 원 안 갖고 가겠다. 나 1,000만 원만 갖고 가고 1억 원 갖고 가고 9천만 원을 너희들에게 더 가져가. 그래서 사원들이 한 500만 원씩 받고 사장은 1,000만 원 받고 사장이라고 존경받으면서 사는 것도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사장은 30억, 100억까지 가. 사원들은 300만 원도 안 주려고 그래. 그게 바로 양극화, 사회 양극화. 그래서 이 세상을 딱 보면, 사랑을, 여기에 나오는 사랑하자고 그러면 미움받겠구나. 양쪽에서 다. 가만히 보세요. 노사분교하는데 사장한테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원들에게 더 많이 베푸십시오.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당연히 미움받죠. 사원들에게 그렇게 무례히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고 그냥 줄 거 바라고 우리 믿고 나아갑시다. 노사하지 맙시다. 분교하지 맙시다.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다 자기들을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조금 제가 적나라하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안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참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거 딱 듣는다, 저거. 양비로 눕힌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최고라고 그런다네? 저 죽여버리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는다.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을 생각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쭉 잘 말해주고 있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전혀 다른, 그냥 세상에서는 말로 사랑하는 거고 실상은 서로 미워하고 있는 거. 자,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너희들을 이뻐하냐.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여라.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우리는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갔구나 하는 것은 아닐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미 사망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그럼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미워 죽겠어. 저거 미워 죽겠어. 그럼 벌써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불사르게 다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이게 마음대로 왜 안 되는가? 아직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될 텐데. 이런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의 나타나실 때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련히 영광의 몸을 입고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면서 조금씩 그 길을 나아가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제 여기서도 쉽게 아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여기서 궁핍함을 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형제가 있는데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요. 오랫동안 지켜보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좀 도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 사랑이 이렇게 움트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만일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돌아봐야죠. 씨가 아직 발화도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씨가 이렇게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씨가 이렇게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의 씨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발화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씨가 싹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뿌리를 내리고 씨가 이렇게 하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없는데 나는 많이 한다? 많이 한 게 아니라 아직도 발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형제를 위해서 조금 더 내가 할 만큼 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면 이제 살아서 싹이 많이 막 터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그래 사랑해 그게 아니라 진실하게.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걸리죠. 사람마다 부르신 때가 다 다르고 거듭날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살아있는 씨라면, 하나님의 씨라면 반드시 발화가 되어 있고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씨라면. 그게 언제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걸 다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오래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사람으로 구실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배고프면 울기나 하죠. 뭐 엄마 우유 줘 이런 소리도 않고 그냥 울어버리는 거죠. 애기 때. 어떤 애기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울지도 않고 어떤 애들은 속상하게 그럼 엄마가 그거 억지로 해가지고 막 키워내죠. 그런데 조금 자녀들이 자라날만 하면 말썽 부리기 시작하죠. 기껏 키워놔서 조금 돌아다니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물건 없고 막 위험한 일에 해다가 막 다치고
부모 마음을 막 팍팍 긁어놓죠. 조금 더 자라면 이제는 엄마 말 안 듣고 미운 7살 되고 점점 이렇게 되죠. 조금 더 자라면 사춘기 와가지고 힘들게 하죠. 다 키워놨더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죠. 그래도 인내하죠. 왜? 언젠가는 알 거야. 언젠가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그렇게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언제 사람 구실할지 몰라요. 근데 사람 중에 일찌감치 철든 사람이 있잖아요. 일찌감치 철든 사람이 있고 사람 중에 죽을 때 다 돼서 철든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얘야 내가 미안하게 됐다 이러고 이런 사람. 언제 철들지 몰라요.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것은 내가 들어야 할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 야 너 말로만 하지 말고 해. 이것은 바로 무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한테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신데 왜 자기는 다들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좀 잘 듣고 도와줘야지. 그런데 꼭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듣는 게 아니라 나는 다 됐으니까 저 친구 저건 저 말로만 매일 해 저건.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례한 사람들의 그 습성이죠. 17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하 있는 거구나.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굳게 지금 다져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자기가 자기를 알죠. 왜?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보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잘 아시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알면 빨리 고쳐.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생명의 씨가 있으면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시고, 싹이 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자라나게 굳세게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하시니까 책망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제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죠.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온전케 다 하셔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담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 무엇이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 딱 간단합니다. 이제 십계명 이런 것보다 아주 우리에게 확실한 계명을 주셨죠. 첫 번째 하나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 분명히 믿는다.
이 계명 하나님 주신 두 번째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십니다.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그의 계명입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이것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고 구하는 것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24절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이게 그의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떤 누구의 역사로 이게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증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데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 원하는 걸 들어주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선물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물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자, 여기까지가 사랑에 대한 교훈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계명. 이 계명을 꼭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계명을 꼭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4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어떤 것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를 이제 분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벌써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즉 결국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4장서부터 나오는데 우리 다음 시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역사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